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선택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번 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열국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첫 시작에 선택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서의 기록은 짧지만 그 짧은 10장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수많은 스토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닮아 있고 적용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이끌어갈 때 이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만나는 사람과 환경은 다르지만 아브라함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고 표본으로 삼기에 그 스토리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저번 주부터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지만 이제 삶이라는 이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여러분 삶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들려 따라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 관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목동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이주하면서 이제 많은 가족들도 그리고 재산들도 증식하게 되고 자리를 잘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잡으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부의 축적이 가축,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많이 목축을 했는데, 그 목축을 하는 가운데 이 목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이제 목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목동들이 가정마다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조카인 롯의 가정이 나옵니다. 각자마다 목동들이 있던 거예요. 양 집안의 살림이 계속 부흥하면서 목동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생기면 양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들이 먹을 풀은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제한적인 땅 가운데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13장 6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6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들이 가정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을 수 있을 만한 땅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부족함을 넘어서 다른 가나안이나 브리스 사람들까지도 이 갈등을 빚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족장들과도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목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전하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절까지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주를 해서 많은 번창도 누리고 이렇게 가족도 많아졌으니 우리가 이제는 땅을 독립해서 분가를 하자. 적당한 거리두기죠. 왜냐? 땅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아브라함이 먼저 했으니까 선택권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벌써 이 정도 왔을 때 믿음이 조금 자라간 걸 보이죠. 성품이 좀 자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졌죠. 제안을 하면서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어떤 땅을 원하냐, 네가 원하는 땅으로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나는 그 뒤에 나머지 땅을 택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때 조카 롯은 어떻게 하죠? 어떤 양보나 좀 겸양이라도 아이고 아닙니다, 어르신 먼저 어른부터 고르시고 제가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보나 어떤 거절 없이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먼저 선택할게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죠?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을 띄워놓으시고 자세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심판하기 전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사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엄청난 죄악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근데 롯이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롯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롯도 알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 것을. 근데 그것을 염두하지 않고라도 이 땅을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재물, 그리고 경제력, 부강함,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의 과정입니다. 지금 그 과정의 첫 발을 디디면서 그 롯이 선택한 기준을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표현을 해요.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어디가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사실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롯의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시대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강함의 상징.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이 문명의 이 대선진국인 애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강대국, 뭐 미국 같은 나라,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상징하는 그 부강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미국 하면은 뭐 최고 나라다, 뭐 이것도 이제 다 옛말이 되었지만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최고 나라는 미국 아니었습니까? 그 상징이었죠. 그래서 뭐 좋은 좀 선진국의 나라들을 보면 야 미국 같다, 어떤 대도시를 보면 야 미국에 온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애굽 땅과 같다라는 것은 그 부강함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이해한 그 부강함의 상징을 오늘 애굽과 넘어서 뭐로까지 표현하죠?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나라 이퀄 뭐로 인식한 겁니까? 경제력의 부강함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부강하게 될 거야. 신앙생활하면 돈도 잘 벌고 미국 땅과 같이 애굽 땅과 같이 선진 문화가 돼서 우리가 잘 살게 될 거야. 이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결정은 강하고 크기의 논리, 부강함의 논리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잘된 것, 세상의 가치에서 높은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 땅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만나기를 좋아하셨고 병든 자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거기에 부강함이 있던가요? 경제력의 강대국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돈이 많건 많지 않건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람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절대 기준이 경제력과 크기의 논리로 해석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롯은 여호와의 동산을 미국과 같은 땅, 애굽과 같은 땅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제자들도 많이 범했었죠. 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면, 영광의 일을 이루시면 우린 이제 로마 군인으로부터 다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거야.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롯의 시선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과정이 있어서 그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재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가. 그래서 애굽 땅과 같은 최고의 그 땅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으로 인식한 것이죠. 이게 바로 롯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그것을 떠나 이동하게 됩니다.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선택해서 떠나게 되죠.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거주하죠?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롯은 그 지역을 이제 떠나서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글 번역은 소돔까지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직 소돔 가기 직전까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근처만 간 거예요. 애굽 땅이 그렇게 좋으면 들어가 살지 왜 근처까지만 지금 이동을 했을까요? 사실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땅, 하나님과 이 대조되는 땅인 걸 알면서도 그 땅에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될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과 부딪히면서도 당연적으로 계산되기에 내가 훨씬 잘 살 것 같다라는 선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실제적 선택도 그렇죠.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주말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오늘밖에 되지 않는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딪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맞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까지 있었지만 실제 나아가서는 시간이 지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13장에 가면 그 근처였던 롯이 아예 그곳으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알고 있었지만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알면서 간 이유는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신앙인들은 내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의 선택의 과정은 늘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다른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이 내가 살만한 곳인가 아닌가를 기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이미 소돔에 이제 거주하게 돼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으로 넘어가서 12절에 보면요, 12절 한번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보니까 롯이 이미 소돔에 어떻게 해요? 거주한 겁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이죠. 그냥 이미 소돔에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그 크기의 논리 앞에서 말이죠. 13장에서는 근처였는데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소돔 땅에서 이 생활하고 정착하면서 어떤 위치에까지 올라갔을까요? 뒤로 많이 넘어가서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한참 후에 이 소돔의 상황에 갔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죠?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정착하고 이제 살아갔겠죠. 소돔에서 정착한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던 직책은
두 가지입니다. 재판관이거나 어떤 지역의 유지 정도는 돼야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나 어떤 유지가 될 정도의 신분이 상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당연한 이치죠. 소돔은 기회가 많은 땅이고 돈이 많은 땅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은 있지만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서 내가 용기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롯도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성공입니다. 그럼 이 롯 성공 이후에 이 하나님과 대조되는 땅에서 자기의 선택대로 간 그 땅에서 성공했을 때 그의 삶의 후대는 어땠을까요? 그 후에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후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좀 헷갈리죠. 베드로서에서 보니까 롯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행위나 생각이 의로운 게 아니라 신분적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는 아닙니다. 그럼 8절에서 봤을 때 좋은 자리, 좋은 차, 좋은 집도 갖고 잘 살게 되고 신분도 높아졌지만 심령이 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부강해지고 하나님 없이 크기 앞에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와 행복은 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이민자 롯이 사실 이 정도 자리면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결말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령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뭔가 열심히, 특히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맞지도 않는 교육을 막 영어면 수학이면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달려갑니다. 중학교 입시, 고입, 그리고 대학교 입시까지 막 치르고 나면 대학교 때 이제 뭘 정해야 되죠? 앞으로 직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막한 겁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꿈이 선택할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죠. 근데 뭘 위해 달려왔나? 그러니까 롯도 열심히는 달려갔는데 그 끝에는 심령이 상한다라는 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는, 영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과 달려갈 길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뿐이었을까요? 롯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 성을 멸하실 거다. 이곳에서 이제 떠나야 한다. 가족들이 어떻게 여기죠? 농담으로 여깁니다. 심판 앞에 이게 말이 좋아서 농담으로 여겼더라지 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열심히 너나 믿으세요. 이런 말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의 삶이, 그의 가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롯은 유지가 되고 재판장이 되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돔 심판 때,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죠. 하나님께서 50명의 의인, 40명, 30명, 10명, 1명의 의인이라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소돔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은 멸망입니다. 결국 그 길은 심령이 공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후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19장 35절에서 3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뭡니까 이게? 콩가루죠? 콩가루입니다. 근친입니다. 이 무서운 죄악도 롯의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많이 들어봤죠. 잘 아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하나님 일마다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후대까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선택의 과정에 하나님이 없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산이 돼요. 일주일 앞, 아니 몇 달, 몇 년은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의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몇 가지 계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킬 것을 지키시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되죠? 롯 이후에 남겨진 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선택도 아니에요. 그냥 남겨진 땅에서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와 넘어서 믿음의 조상이나 칭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표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결국 그때 지켰던 신앙과 결국 그때 했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쏟은 기도와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속에서 어딜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죠. 롯처럼 그렇게 이런 결과는,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롯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딜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근원적인 복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에요, 선택의 과정. 선택의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결정한 일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인가. 여러분의 사건 사고들은 어떻습니까?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과정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장면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도록 하죠.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길래, 한번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여기까지입니다. 이에 롯이 선택할 때 어떻게 했죠? 롯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목적지로 생각한 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가 아니라 주어인 롯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을 바라봤을 때 주어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롯인 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결정하고 내가 눈을 들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14절을 볼까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넘어간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없네요. 한번 성경책으로 읽으시죠.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라고 주체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차이지만 그들의 삶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 하나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드는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가? 작은 차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내 힘으로 할 거냐? 하나님 힘에 기대어 살 거냐? 사실 하나님의 힘에 기대어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손에 잡히고 내가 하면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과 패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고 정말 안 될 때만, 그때만 한 번씩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신앙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가 용이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죠. 어려워집니다. 갈등만 많아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기대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려갈 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롯은 자신의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을 들었습니다. 롯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눈을 들어서 봤을 것입니다. 상황이 되면 누구나 때가 됐을 때 다 눈을 들어 봅니다. 야, 이때가 아니면 안 돼. 지금 해야지. 다 모든 대세를 따라갑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아무리 대세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안 찼다 생각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기다리면 하나님이 눈을 들라 말씀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내 선택대로 했다면 그 말씀하실 때가 오지 않죠. 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바로 인내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눈을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되는 습관과 패턴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눈을 들까? 하나님이 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릴까? 사실 모든 선택이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은 사실 이 싸움에 다 걸려 있습니다. 내 때에, 내가 적합하다고 한 때에 결정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는 매일매일 말씀에 매여 있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경건 훈련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때로는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몰아가시는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루의 생활만 봐도 사실 거의 이 하나님과의 이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빈 시간을 가만히 놔두질 않죠. 계속 음악을 들어야 되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빈 시간만 되면 바로 눌러서 보고, 직장 생활하랴, 친구 만나랴, 전화하랴, 문자하랴,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듣는 시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내가 삶을 무턱대고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과 귀 기울이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 될까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계획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복과 귀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간단한 삶의 원리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눈을 들지 않고 하나님이 들라 할 때까지 기다린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많은 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낼까 보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나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과정 속에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